해질녘 공기 청정이 되는 거야. 네, 그죠. 맞지? 이거 야, 난방이 나오는데 그런데 두 번째 줄로 올라가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난방이 나오면 안 되잖아. 보온더 어. 빠르고 멘트 추천해줘봐. 빠른 곡 멘트? 그 박수 치기에 너무 제가 박자가 시 우리 조선족 중에 생각이 뭐야? 그냥 모두 하기 싫어요. 여기 나무 자리 없다. 네? 남은 자리 없나? 여기 나무 있죠. 아니 여기 남은 자리. 아니 그 무슨 뜻이에요? 차량팀이요? 자연이야? 왜요?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자연 소리 이거 없었어. 소리를 이거 그래서 멈춰. 그래 아까 목에 붙어 있던데. 소리 들려가겠어. 갑자기 쳐들이 어디 방금 못 걸었겠네. 그렇대. 그렇대. 전자상님 좀 바뀌고 있어. 와. 같이 어울리고 소리가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서 언니가 떼거든요. 들어오래. 여기 소소. 어? 잠깐만. 언니 몇 시간에? 하단가. 언니! 산소가 뭐 산소가? 언니 있는 거 알고 이거 산소가 자기 이거 선생님이 왜 청년부랑 찬양을 해야지. 어? 청년부랑 하면 윤희애를 같이 하는 거. 그거 왜 한다고? 우선이 영화 뜻도 있나요? 그래도 먹고 나왔잖아. 모두 찬양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나
고등학교에 참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가시며 주님만이 내가 어루만지네 어둠으로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친구들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세상에서도 거룩한 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학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이 학업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말씀에 능력 주시고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34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단단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미리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즐거워함과 또 주를 위하여 바친 자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음과 그에게 원하는 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이라는 이 모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이 성숙한 자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나누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사람 크게 나눌 수 있고 이걸 성경적으로 세 부류로 나누면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죠. 나눌 수 있는데 육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 육의 사람으로 하는데 육의 사람은 누구나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육신, 혼의 지정이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본능으로 사는 사람.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봐야 사회적으로 기부하고 인정받고 조금 사는데 어차피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본능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이 되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처음에는 성경에 육신의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영적으로 인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거듭나면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육의 사람이나 육신의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지정의를 가지고 살고 그다음에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까? 뭐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틀린 게 뭐냐면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똑같은 게 맞는데 속 사람이 다른 존재예요. 이해됐어요? 육의 사람은 속 사람이 그냥 육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은 영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할 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 없고 내가 신앙이 없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지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별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육신의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은혜 가운데 이제 진리를 알아가다 보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키고 하시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서 3절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로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그때 바로 변한 게 아니라 10수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알아가면서 사도 바울도 한 성격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숙해지면서 지금 3절에 보니까 가족은 아닌데 예수 믿음의 가족이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 아들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이 모습이 성숙한 자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아는 게 제가 뭐 있겠습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도 바울처럼 저한테도 처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한번 붙이셔가지고 계속 상담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찾아가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나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 이상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하고 나하고 가족하고 아무 사이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늘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계속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 예수 믿고 저도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눈에 보여도 그 전에 밥을 잘 안 먹어도 매일 술을 밥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조금 날씬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당장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은혜가 오는데 저도 그게 끊는 기간이 담배 끊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예수 믿고 신학을 다니면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걸리기도 하고 대놓고 피지는 않죠. 딴 데 차 타고 가서 사람도 눈치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중간적으로 마비를 시켜가지고 몸을 몸죽이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구토가 하시고 밖에 나갔는데 어제 같이 담배 피우는 사람 만나면 용이 씩 오니까 내 안에서 10원짜리 용이 튀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그냥 은혜가 오는 내가 끊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는데 끊는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술 끊는데 술을 한 10년 이상을 마셨는데 그 끊는 기간이 예수 믿고 한 10개월 가까이 걸렸어요. 그것도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서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방학 때면 힘들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술 마시고 그랬습니다. 술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무려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신도 예수를 믿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적인 과정. 그리고 저는 은혜가 오는데 빨리 끊는 겁니다. 6개월 만에 끊고 10개월 만에 끊는다는 굉장히 은혜가 하는 은혜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뭐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나누면은 그거를 육의 사람이라는 건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이고 내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철저히 계산하면서 삶의 목표가 다 내 기준입니다. 거기서 육신의 사람으로 내 영이 골라서 넘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의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인식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 인식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기 잘 안 되고 미워하는 이웃도 사랑하기 잘 안 되고 내가 애쓰고 하나님이 악을 먹지 말라 했는데 내 뺨배기 때리면 뺨배기 때리지 말라 했는데 오리를 하고 심리를 하라 했는데 이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킬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2단계 관계인데 거기서 3단계로 가면은 이제 진리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제가 은규로 보지 않습니다. 은규인데 은규로 안 본다고. 이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대하는 거고 여기서 생명을 나가면 한 영혼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공주일 때에 맞죠? 너가 나에게 뭘 줬고 언제 제가 줬는데 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거든요. 결국 계수하시는 분은 하나님 영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수를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한 영혼으로 예수님처럼 진리 생명 가운데 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저기 청년부 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청년부는 단톡방에 저까지 30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성경 필독하는 강의 따로 만들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경 필독하는 강의 8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매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거기서 맨날 이렇게 질문을 배우는 가정 속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분이 무시원 청년인데 무시원 청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는 건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하면 싫다고 그런 게 잘 이해가 받아들여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또 그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때 많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읽어보라 했거든요. 거기 읽어보면 누구나 다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사단의 자녀였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 그 성경을 이해가 안 되면 100번을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안 선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 존재가 구원을 받고 이러시고 그 구원의 확신이 선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예전에 저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진짜 수천 번 수만 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을 만나 주시며 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게 구원받은 자에 대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진짜.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성경 말씀은 알고 있는데 아니야, 저 사람 더럽잖아. 정지하고 이 사람 지옥 가야 저렇게 사람이 되나? 북한 저 김정은 나라 저 사람 뭐 대통령직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시영 총무도 그 마음의 은혜가 공의가 됐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시영 총무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라는 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속에서.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상담할 때 세상 기준으로 자꾸 그 목사님만 해가지고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타까워. 내 입장을 이해하시지만 결국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뭡니까?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영혼으로 주님으로 본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태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4절 말씀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해서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여 하려 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서로 이렇게 사모하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는 한 공동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사람이라는 건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소한 거듭나야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인식, 말씀들이 자꾸 내한테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미구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식을 하고, 나의 약점이 발견되면 사람들이 그걸로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니까 그것을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내 부족함이나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능력이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겉모양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여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 속사람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선한 거짓말이면 괜찮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거짓말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내가 좋은 목적으로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 기준에서는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선한 기준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게 하나님이 선한 것이 내가 선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하는 것이 내가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 주님 앞에서 부끄럽든 부끄럽지 않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은
그 단어를 좀 어렵지만 신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어질 수 있도록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죠. 믿음 좀 달라고 내한테 정말 작은 믿음 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나는 그냥 믿고 있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만 손해보는 거고 이해되시죠?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이 땅에서 삶인데 그냥 다 덮어놓고 성경도 덮어놓고 내 마음도 덮어놓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다 덮어놓고 믿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차라리 믿기지 않으면 하나님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나가면 주님께서 믿어주시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점점 일치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내 겉사람과 속사람은 점점 멀어지고요. 진짜 어떤 마음까지 생각하면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어서 마음이 동떨어집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본인만 괴로워지거든요. 왜냐? 머리로는 다 인식이 되는데 속사람은 받아 동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업할 때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거짓 없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물려주고 물질적인 걸 물려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이런 걸 주면 좋다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외할머니랑 어머니 나오지 않습니까? 로이스와 내어머니 이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유대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교가 뭔지 아시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뭐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5절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나오는데 이분들은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런 할머니와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이어가야만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내 자녀에게나 똑같이 이런 신앙의 거짓 없는 믿음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먼저 말씀했던 게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성령님을 알기도 전에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뭔지 잘 모르죠. 세상 기준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전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 사랑이한테 얘기했을 때 사랑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민경이가 왔냐 그러니까 민경이가 안 올 때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감정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좀 사랑이한테는 어려운 단어지만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말했던 게 그 민경이를 이제 사랑이한테 붙이신 이유는요. 사실 먼저는
사랑이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 한 영혼을 맡겨서 사랑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상급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을 붙여서 너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까 했잖아 진리 생명 진리 한 영혼 생명 예수님을 하나님 그렇게 함에 섰을 때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이 좋구나. 그래서 사람이 언제 그랬어요? 네가 그때 몇 월 며칠 날 그때 내가 김민경이라는 친구를 그 창원 대원고에 보냈었는데 네가 진짜 힘들었을 텐데도 네가 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친구에서 기도해주고 시간도 썼고 그렇게 했구나. 내가 다 보고 있었단다.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다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먼저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야 전도되는 사람도 잘 이끌어갈 수 있지. 내가 먼저 믿어서 믿음 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내 뒷사람을 보면은 똑같이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하지.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정은 그런 이 할머니나 엄마는 최소한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에게 그 가정에서 그런 신앙의 믿음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결국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 신앙을 교육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아담 안에 발굴대를 해서 하와를 만들지만 그것이 결국 한 가정의 교회를 대표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먼저는 가정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늘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 엄마만 믿으시고 아빠나 형이 안 믿으니까 신앙 교육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그 가정에 각 사람 제사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맡겨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는 대화가 안 되겠지만 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나 형이 교회 다니는 좀 다르구나. 저도 지금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형이 저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되게 가족이 보셨는데 지금 제가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 저를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되게 가족이 생겼는데 제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사는 모습도 중요하지만요. 이것도 좀 참고해서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사는 모습하고 교회에서 사는 다른 사람이 많거든요.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은 괜찮은 사람처럼 사는데 가정에 가면은 막 자식을 두드러 패든지 좀 공감 형성 잘 안 되죠. 진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거짓이 없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그런 상처도 가정에서부터 고침을 받아야지 그게 교회에 와서 숨기고 있다가도 그 상처가 딱 건들리면 교회에서도 가정에 있는 모습이 똑같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가정은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지금 3대를 거쳐서 내려오고, 할머니랑 엄마 3대를 거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수되면서 신앙을 교육하고, 그 진리를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부릴 듯하게 한다는 게 계속 타오르게 한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은사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시면 고린도전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고 얼마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은사를 부어 주셔야만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정도 믿음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근데 결국 거기 보면은 담을 가르고 내 은사가 더 되는 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싸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용해서 영혼 살리라고 은사를 줬는데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에 은사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또 계속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것에 은사가 사용되어야지 남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어떤 분들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두렵나요? 하나님은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어서 내가 뜻대로 안 살든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주님이 두려운 거지 내가 관계를 잘 하고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기도하실 때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굳센 그런 마음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하고 함께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절제 물론 잘하는 것도 좋은 거고 법을 세우고 중요한데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내 마음이 앞서기보다도 물론 내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닌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배경이 이 로마 황제 네로라는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고요 금지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요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부끄러워했다는 이 시대적 배경이 찬양하고 기도해줘야 될 한국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은 부끄럽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공감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토요일에 어디 갔어요? 주기철 목사님 기념을 갔잖아요. 보면 그분은 목사님이시기 전에 그리스도 신앙 그 믿음 가운데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그 믿음을 따라가고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편에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맞죠? 신앙이든 뭐든 또 배척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떠나서 그쪽에 있는 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나쁘게 얘기하고 이게 되시죠. 지금 그런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도 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타협을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었지 타협하면 안 되고, 비본질적인 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 줄 필요는 있고,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필수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공중권세자는 사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생명, 말씀을 따라가며 고난받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는 사람 존재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진짜로.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핍박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니까. 이게 맥시죠. 우리는 그 다르게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8절에 얘기하시죠.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을 유의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고난 받기 전에는 자기가 그 해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윤례를 배운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욥의 고백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신부에나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는 이 욥의 고백처럼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욥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하나님 종교 생활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거듭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알아고 만나고 머리로 아는 하나님, 인식, 말씀도 머리로 아는 하나님, 사변적으로 아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고백을 하지만 그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단을 개입하셔가지고 합법적으로 목숨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의 삶에 주관하면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그 고난도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며 믿음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 자신과 상대방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믿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이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신앙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거짓 믿음 없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사명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두려운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설령 내가 복음 앞에서 주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자의 선택을 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되진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먼저 믿은 우리 선배님들의 좋은 신앙의 계승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이 유익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따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공원 전도 50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정성 드렸는데 드릴 때도 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모든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 모든 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불길 가운데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석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를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너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한 부분이 있다며 주님 깎으시고 또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한 마음으로 나보다 연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 공동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 모든 부서가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한 공동체로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뗄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한 몸이라는 것을 주님 의식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머리부터 우리의 심령까지 주님 공유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그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광고가 특별한 상황이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삽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침에 내가 눈 뜨는 순간부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기도 들어줘야만 은혜가 아니라 눈 뜬 순간부터 별 나오는 것까지 모든 게 다 은혜니까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공감대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길에 보면은 여러분 잘 보지 않는데 꽃이 남아있고 나무가 세워져 있고 그런 동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보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다른 특징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여러분 내한테
하나님이 그런 교회 주시기에 세상 기준으로는 불편한데요. 하나님의 반에 있으며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도 나에게 친구를 붙여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